오늘 말씀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다른 빛을 지는 것은 좋지 않은데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의 이 번역만 가지고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는데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랑의 빛은 져라, 다른 빛은 지지 말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이제 원문에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고 8절에서 말하는 바는 사랑의 빛을 져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의 빛을 져라가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계속 받아서 사랑의 빚을 져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개역개정으로만 보면 그렇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빚을 져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랑을 계속 받아서 너는 사랑의 빚을 계속 져라가 아니라 이 원문의 의미는 사랑의 빚을 진 자로 살아가라. 이미 너는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의 빚을 진 자로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랑의 빚을 많이 졌으니 그 사랑을 계속해서 갚으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8절을 읽으면서 또 하나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성도는 빚을 지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만약 이것을 우리가 금전적인 관계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면 안 된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면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신용카드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엄밀히 우리가 이 구절대로 얘기한다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좀 돈을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에 주거나 또 이제 빌려주라, 꾸어주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정이 있을 때는 또 빌릴 수도 있고 또 빌려줄 수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종합해 보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어라,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더 복되다.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8절에서 조금 전에 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사랑의 빛을 져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사랑의 빛을 진자로 살아가라 라는 그 의미라는 말씀을 했는데 8절을 조금 자세히 보면 그 앞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피차라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서로 간에라는 말이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서로 간에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A는 B에 대해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또 B도 A에 대해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 이게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A와 B는 지금 둘 다 사랑에 관해서는 채무자라는 것이죠. A와 B는 둘 다 서로를 대할 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 채무 관계에 적용한다면 조금 잘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A가 B에게 돈을 빌렸으면 A는 B에 대해서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A가 돈을 빌렸으니까 우리가 채무자라고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B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채권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에 관하여는 A와 B 둘 다 갚아야 할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자, 그러면 A도 채무자고 B도 채무자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채권자입니까? 누가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까? 누가 사랑을 지금 이렇게 준 사람이 되겠습니까? C라고 우리가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채권자는 C인데 그 C는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C,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피차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 너희들 서로 살아갈 때 너희들 서로 간에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 이 거래라고 한다면 어떤 그림이 여러분들 그려지십니까? 사실은 빚은 하나님께 졌는데 갚는 것은 피차 간에 사랑의 빚진 자로 서로 간에 갚아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피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얘기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까지도 넓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고 믿는 사람들 간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이에게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하지?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돈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써가면서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하는 것인가? 왜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야 하고 심지어는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사실 나는 저 사람한테 신세진 것도 없고 갚아야 할 것도 없는데 사실 요즘은 뭐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개인주의라는 그 사조에 우리가 매우 익숙하죠. 뭐 개인주의가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개인주의 어떻게 보면 뭐 중립적인 사조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예전에 비해서는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한 그런 우리 이때 우리가 살고 있죠. 이렇게 개인주의 사실은 아파트에 살지만 내 옆에 집에 사는 사람과 뭐 1년이 가도록 뭐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뭐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그게 더 편하고 사실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돌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용서를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피차간에 갚으라. 너희들은 서로 간에 사랑의 빚진 자로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을 서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도 하신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돈은 뭐 하여튼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의 돈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었죠.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그래서 큰 책망을 받은 그런 예화가 있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과 자신만의 관계만 가지고 두면 사실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100데나리온을 나한테 빚을 줬으니까 내가 그것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더 큰 관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100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과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리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녀 간에 데이트를 합니다. 진지하게 사랑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그 사랑의 관계가 남자와 여자, 나와 애인, 이런 쌍방의 관계로 끝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애인이 있고 또 하나님, 트라이앵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쌍방 간에 사랑의 화살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살표도 있고, 또 나와 애인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화살표도 그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남녀 간의 사랑 뭐 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이웃 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나에게 온 사랑의 화살표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의 이웃에게 사랑의 화살표를 그릴 수 있다. 그리고 그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이웃 사이에 이러한 사랑의 역학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참 사랑하기가 어렵죠. 쉽지 않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여러분들 그냥 사랑입니까? 보통 사랑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늘 9절에서도 말씀하는데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나 큰 계명인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처럼 참 쉽지 않은 그런 계명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누구를 제가 꼽겠습니까? 저희 아내를 꼽겠죠. 저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까? 이런 생각과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아내가 보면 안 되겠지만 제가 어느 때는 조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제 자신에게 묻기를, 내 아내를 지금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의 이웃, 나의 뭐 동료, 나의 뭐 친척, 친지, 아니면 뭐 선후배, 뭐 교우, 이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정말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일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근데 어느 때는 또 생각하면 아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구나. 또 그렇게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어요. 또 들 때도 있고 이제 뭐 여러 사랑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 이웃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면 이 사랑은 참 지키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의 지금 빚을 진자구나. 그런데 그 빚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진 자로 서로 살아가라, 사랑하라,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서로 간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라는 그 의미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고 또 체험하지 못하면 이 말씀, 이 계명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는 또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다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꽃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욱 알아가시고 체험하시고 날마다 고백하시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구약 성경 저도 다 세보지 않았지만 또 이제 특히 유대인들 이런 것에 그 율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의 율법을 다 세보니까 613가지라고 합니다. 저도 그 명단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613가지의 율법의 정신이 아주 요약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두 돌판 10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죠. 우리가 10계명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10가지 계명이 아주 그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다 알죠.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다시 한번 압축한 것이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다시 말하면 그 613가지라고 하는데 그 많은 율법들을 압축해 놓은 거 10계명. 근데 그것을 더 압축한 것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도 보면 사실 1계명부터 4계명은 이제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죠. 하나님이 정말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딱 이거다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냥 대강 사랑하라 이건 아니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너 자신 사랑하지? 라고 물으시면서 그런데 너의 이웃도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 안에 이 성경에 많은 계명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두 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에 관한 것이죠. 이웃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네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자각을 가지고 사랑의 빚진 자로 피차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계명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이런 말씀 하셨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느니라. 내가 진정으로 나의 이웃을 나처럼 사랑한다면 간음하지 않을 것이고 살인하지 않을 것이고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웃은 나 외에 다른 이들을 얘기하는 조금 포괄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도 내 이웃을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면 간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들,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할례를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약의 여러 율법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 구약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보게 한다. 이러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행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하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9절에 여러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러한 율법 조항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물론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된 조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사에 관련된 조항이죠.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9절에 나온 그 이제 율법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것은
이웃 사랑에 관한 구체적인 계명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계명들 다 기억하지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는데 오늘 우리 잘 알다시피 그 모든 계명이 다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 두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안에 모든 계명이 지금 다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랑의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사랑의 비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자임을 잊지 말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갚지 못할 만큼의 큰 사랑을 받은 빚진 자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 큰 빚을 나의 이웃에게 갚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꽃동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사랑의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달아서 우리들의 이웃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